가장 고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주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생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펼치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요 28절까지 이 몇 구절 읽는 것보다 말씀 오해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번구절 말씀을 다 길더라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성경 구절마다 나중에 보면요 다 성경은 신구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감동케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자,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천천히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다 뿌리고 너희 중에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절.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면요 믿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조성되었고 나왔다, 탄생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실시를 해버립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말고는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고 믿지도 않죠.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죠. 왜? 자기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랬지 누가 확신을 믿으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근데 이 사실을 무작정 믿으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목사 말 믿고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작정 믿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는 것이 믿음입니까? 보는 것이지. 항시하는 얘기, 보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 보면 알죠.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의심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냥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부인하면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언의 책이고 역사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한번 믿는다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펼쳐주십시오. 누가 그냥 믿으라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보고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쓰셔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 거라. 요한일서 5장 8절 보십시오.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요 그랬어요. 이 셋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디모데전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걸 뭐라 그럽니까? 경건의 신비라 그러죠. 불법의 신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육화돼 온 것을 우리는 불법의 신비라고, 또 사탄도 영적인 존재지만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께서 육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걸 보고 경건의 신비라 그래요. 한번 보시죠. 3장 16절 이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셨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시작.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돌려 올라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냥 믿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 것 같아도 보고 성경을 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과 신격 둘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수님 앞에는 신격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잘 아는 거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행태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그냥 믿으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믿는 것을 이렇게 큰 기쁨과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함의 몸의 행태로,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감동할 때 계속 감동하는 것도 좋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요 8절까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후 주제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못 가죠. 그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어떤 생각이야? 곧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뭘로 계셔요? 하나님의 행체로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도 이 생각이 있는 생각. 행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행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했느냐. 사람들의 모습.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못 믿겠습니까? 이처럼 보고 믿으라 그랬지 누가 안 보고 믿으라 그랬냐 이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의 씨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펼치십시오. 저름을 다 쫓아내 드리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마태복음은 무슨 계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계보? 왕의 계보라 그랬어요. 왕의 계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동령의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보고도 못 믿겠습니까? 성경책을 보고도 못 믿겠습니까? 동침하기 전에, 요셉과 첫날 봄을 보내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그 잉태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나누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라는 걸 성경책을 보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고 누가 언제 안 보고 믿으라 그랬습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언제쯤 태어나셨을까요? 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대충 이제 기원전 BC 6세기에서 4세기 정도, 길게 잡으면 7세기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는 BC 4세기에서 6세기인데 우리는 4세기 정도 기점을 잡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탄생 기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 헤롯 왕이 그때 뭔 명령을 내렸습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2살 이하는. 마태복음 2장 16절 펼쳐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 헤롯이 hen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hen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있는 모든 사내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라 그랬다. 예수님 탄생 기점을 이 헤롯 왕이 행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언제 죽었죠?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어. 지금 그 말을 듣고 어디 다 이집트로 마리아와 요셉과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간 상황이었어요. 그죠? 20절 보면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누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헤롯 왕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 시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헤롯 왕은 BC 4세기경에 죽었어요. BC 4세기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BC 4세기경 시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확정 4세기에 있다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헤롯 왕의 죽음 시점과 예수님을 2살 이하로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가 공생의 기간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아신 분?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까지가 언제까지 예수님의 공생일까요? 아니면 탄생 시점부터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했잖아요. 그때까지가 공생의 기간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뭐야? 침례인 요한까지 율법 시대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공생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침례를 받았어.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기간이 시작돼가지고 언제까지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가 십자가까지가 아니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요, 유월절이 몇 번 있었어요? 4번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래 오늘 보면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더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어린 양 누구였어요? 직접 본인이요, 당신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본인이 잡히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직접 피를 흘리신 거예요. 6월절 날 잡힌 거예요. 6월절 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6월절이 4번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여러분이 이제 교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6월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3년 반. 3년 반. 침례를 받고 첫 6월달까지가 6개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6월절 마지막 예수님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때까지 3년이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3년 반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6월절은요, 어디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23절하고요. 요한복음 6장 4절하고요. 요한복음 11장 51절과 12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4번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신학교를 가면 다 공부를 하고 배우죠. 그렇지만 요약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맞이한 6월절은요, 요한복음을 펼치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더라.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동할 때는 내려가더라. 만약에 평양에서 서울 오면은 상행선일까요? 하행선일까요? 상행선이에요. 예. 만약에 여수에서 서울을 오면 뭘까요? 상행선일까요? 하행선일까요? 상행선. 만약에 서울에서 개성을 가면 상행선일까요? 하행선일까요? 하행선. 기점이 서울입니다. 기점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경에서도 기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중심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티옥에서도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루살렘을 이제 오늘부터 유심히 보세요. 올라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안티옥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갈 때는 전부 올라간다라는 이런 문구가 단어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6월절에 이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였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게 피와 관련된 6월절은 피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6월절은요, 행할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그런 시점이었고요. 12제대가 선임되기 이전에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공생기간에 대해서 또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6월절을 보내고 마지막에
예수님 본인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요, 요한복음에만 제시되는데 5장을 펼치십시오. 5장 1절 보세요. 여기도 이제 이건 두 번째 유월절이 되겠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는 시점이죠. 병을 치유하는 시점이죠. 이일 후에 유대인의 맹절이 있어. 이것도 유대인의 맹절이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맹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다 그랬어요. 봐보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본 구절이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시점이죠. 근데 어쩌면 유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월절이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수전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장막절, 푸림절, 오순절, 여러 명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을요.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때쯤 시점을 보시면 돼요.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설령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유월절 예수님의 네 번의 유월절을 기준하는 기점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이 표현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5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하시니. 유월절과 이건 무슨 관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빵과 유월절. 예수님은 무슨 빵이에요? 생명의 빵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기점, 세 번째 유월절 기점에 생명의 빵, 오병이어 기적과 연계해서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여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서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와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강도다. 생명의 강이죠. 5,000명 이상을 먹여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빵.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직접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렸을 때 5,000명만 생명의 빵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 유월절 생명의 빵.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렇게 위대하신 그 생명의 빵. 이 유월절을 전후해서 우리는 그 맥락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과 피와 생명과 질병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맞이한 유월절 있죠. 요한복음 11장 55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들을 정결케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여기도 올라가네. 지방에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랐죠. 이것이 이제 그 네 번째 맞이 유월절입니다. 이걸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곳이 있는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이다. 이 유월절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유월절까지 13절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찬식을 하고 주님께서는 손수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후에는요, 예수님의 철임 상황과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뭡니까? 유월절 네 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깊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육신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제대로 살펴봤으니까 특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죠? 짧게 해주니까.